지지난주 수요일에 저는 오전에 한 번, 그리고 또 저녁에 한 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감동을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쭉 이제 가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을 딱 이제 맞닥뜨린 겁니다. 이 권사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그릉그릉 하시면서 막 제 손을 잡으면서 이제 24주년 우리 창립 감사예배를 앞두고 이제 본인 이 교회에서 누렸던 은혜에 대하여 막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이제 그 남편 장로님이 보내주신 그 문자를 제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남편 장로님은 지금 다른 또 한 장로님과 함께 이 두 분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이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두 분 다 지금도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막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는데 아마 이제 그 주간에도 어느 첩첩산중으로 간 것 같아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 할머니의 남편은 돌아가시고 또 자녀들은 다 객지로 나가 살아서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본인 이름을 모르실 정도로 옛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결신 기도를 시키시고 난 후에 너무 감격이 돼서 그 내용을 이제 이 아내 되는 권사님께 이 내용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저에게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그 할머니 그 사진 두 컷하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그 사진 두 컷을 저한테 좀 보내달라 그래서 화면으로 띄워드리려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진이어가지고 그거를 받았다가 혹시라도 이 할머니에게 이게 폐가 될까봐 사진은 올리지 않기로 제가 이제 마음을 바꾸었는데요. 그 남편 장모님이 권사님께 보낸 그 카톡 내용만 보셔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그 산 속에서 배웠던 한 개미허리 어머니, 첩첩산중의 동그란 하늘 아래 그 마당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나게 한 그 어머니, 산 속에 시집 와서 생전 처음 접한 복음에 마음을 여셨는데 본인의 성과 이름을 잊어서 이름 없이 영접 기도를 해드렸어요. 작별하면서 기뻐 손은 흔드시지만 나는 내심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참 기쁜 날입니다. 이제 화장실 앞에서 이 권사님이 막 이제 이런 감격을 막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날 막 오줌표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저는 급한데 도저히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 그렇게 하고 그 감격을 끊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제가 막 진짜 참으면서 그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오후 내내 그 권사님의 그릉그릉한 눈물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게 참 제 마음에 굉장한 감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그 세례 받으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세례 간증을 하셨는데 이 간증하신 이분은요, 2024년 가을에 처음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반 조금 넘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간증 일부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홀로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내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이 계기가 되어 미안해서 같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분당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체육관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그 말에 아내는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저도 손을 슬쩍 들어보았더니 아내는 첫 예배에 손을 드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는지 이런 걸로 장난치면 안 돼요 라며 당황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본당 예배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고 아내와 함께 정성껏 준비해 일부 본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며 저를 빤히 쳐다보던 아내의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예배 시작과 함께 울려 퍼지는 임재 찬양을 부를 때면 어김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 가사가 마음에 깊이 박혔고 주님이 직접 저를 찾아달라고 울부짖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제 자신의 힘만 믿던 제가 눈물로 손을 들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수 믿은 지 1년 좀 더 되는 이 초신자분이 이런 눈물의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그 오전에 화장실 앞에서 그 눈물이 그릉그릉하며 말씀하셨던 그 권사님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하나님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목회가 되라.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라. 이제 우리 창립 24주년이 되는데요, 제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토스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약해요. 우리는 약해서 상처를 받고 약해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준 사람은 1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그걸 열로 백으로 받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지금 1년 6개월 좀 더 된 그 초신자분들도 감격해서 손을 들고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고 그렇게 사모하니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저 같은 목사들이 위험한 게, 우리 모태신앙 중직자들이 위험한 게,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게 만성적인 습관이에요. 그 갈망하는 게 없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100%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40년이 되어도 본질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이 교회는 굉장히 아픔을 만들어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본질적인 목회, 이런 것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제가 받은 다음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십자가 상에 있을 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개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로 시작해서 그의 내면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깊은 낙심, 좌절, 그거를 제가 잘 분석해 보니까 지금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2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의욕 상실의 상태예요. 이 인간이 왜 죄를 범하면 안 되는가 하면요, 그 제가 목사기 때문에 유난히 제가 어떤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게,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그것이 의욕 상실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의욕이 자꾸 안 생기면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상태예요. 그리고 2번째로 지금 베드로는 낙심과 의욕 상실로 말미암아 이 본래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난 궤도 이탈의 상태예요. 궤도 이탈. 옛날 주님 만나기 전에 하던 그 물고기 잡는 그 일로 돌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게 베드로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알 겁니다.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냐, 이게 저의 문제고 이게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뜨겁고 은혜의 자리로 갔는데, 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맨날 내가 상처만 받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때 사용하셨던 원리, 그 두 가지 단계, 이걸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로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떤 단계를 밟으시느냐? 먼저 사랑을 점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 좀 독특하고 특이하잖아요. 보편적으로 말하면요,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가 배신해 버렸다고 하면 뭐 막 꾸짖고 이런 게 아니라도 만나자마자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너 왜 그랬니?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좀 화가 난 상태 같으면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조금 이제 열받으면 내 그래서 기도하라고 내 그만큼 얘기했는데 방심하고 기도 안 하고 자다가 지금 아이고 참 한심하다 내가. 저는 세 번째가 좀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1절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거 좀 생뚱맞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있는데 약간 요거를 이제 홀드해 놓고요, 이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하는가 보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가 교만할 때, 자신만만할 때 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예전에 자기 생각이 확고할 때 확신에 차서 했던 말이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 상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자신하지 마라 그러시니까 더 세게 나와요. 그게 바로 그 다음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거 스승님이 지가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그래도 어른이 그렇게 조언을 하시면 내가 좀 경솔했는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확신에 강한 사람은요, 위아래도 없고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어요. 주님께서 네 그래도 좀 너무 자신하지 마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저 모릅니까? 나 베드로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저 주님 배신 안 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이랬던 게 베드로인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게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좀 달라졌잖아요. 자기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베드로와 같은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자기 확신이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좀 커지니까 바로 쑥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신감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이 자기 확신이.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이 변화를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나는 안 바뀝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점점 이런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왜 그랬니? 그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베드로처럼 어떤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받고 있는 분 계세요? 어떤 분 지금 궤도를 벗어나서 휘청거리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든 회복의 첫 단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든 기초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모든 회복의 첫 출발, 모든 사명 감당의 첫 출발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견인해 주는 힘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끔씩 느껴요. 안식년을 그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개척하고 8년차 때 안식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풀러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느라고 미국에 갔는데요, 주일 첫째 날 제가 저한테 충격을 받았어요. 맨날 설교 맡을 때는 막 이제 또 집에서 막 설교 준비를 막 정신없이 하고, 프린트 이제 설교가 다 됐다 하면은 교회로 미친 듯이 달려와 가지고 또 이제 막 설교 한번 더다듬고, 막 아침에 막 뭐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안식년으로 가가지고 설교를 안 해도 되는데요, 놀랍게도요, 그리고 부끄럽게도요, 첫 예배 때 지각을 했습니다. 이 지각이 쉽게 되던데요. 아무것도 안 맡으니까 이게 가기는 가야 되겠고, 늦지막하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내 실력이구나. 이게 뭘 맡으니까 이게 뭐 지각 못 하잖아요. 늦게 오면 어떡해요. 이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를 견인하는 건 내 의지, 내 믿음, 내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여기 다시 14절 한번 보시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각장애인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는 그 장면의 사랑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던,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던 그 사랑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날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던 그 사랑, 그 십자가, 그것이 내 삶을 견인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랑도 사랑이고요, 그 사랑도 십자가 사랑이 배어 있고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여 환경에 절망하고 있던 제자들을 건져주신 그것도 사랑이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나를 견인하는 힘이 된다. 이걸 우리가 추구하는 거, 이게 본질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내면이 치유되고 있는, 또 회복되고 있는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사랑에는 용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잘못이나 허물, 너 왜 그래? 이런 걸 묻지 않으시는 것도 그게 사랑이지만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게 사랑이고 용서예요. 용서. 저는 그게 안 되던데요. 제가 어지간하게 용서하는 일은, 우리 이제 밥이나 하나 먹으면서 우리 털자, 그리고 만나는 게 원상복귀가 되던데요, 그 선을 넘어서면은요, 용서는 되는데 만나고는 싶지 않더라고요. 왜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제 실력이 거기까지 안 가요. 자꾸 썸물이 올라오니까 우리 목회하는 가운데 저는 정말 누구라도 다 용서하고, 저는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은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는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그 행위가 그게 용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을 추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용서가 항상 내 안에 감격으로 흘러야 돼요. 그 용서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그것이 나를 견인하는, 그래서 이것이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35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용서가 내포되어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때 이로써,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로써 이 접속사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두 번째가 뭐냐?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심,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는데 바로 연이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맥락을 아시려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돼요.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 의미를 아시겠죠? 이토록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양을 먹이는 일을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거, 가장 본질적인 뿐만 아니라 가장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물론이고 우리 순장님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상처 주지 않으려고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기도하고 오세요. 헛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상처 주는 말 튀어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그 양을 먹이라고 내가 너를 목사를 시켜놨더니 어떻게 그 양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냐.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면에 치유하는 과정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는가? 사람은요, 삶의 의미를 되찾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인터넷에서 제가 발견한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자살하려고 마음 먹고 신부님을 찾아갔대요. 그리고는 이제 신부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지금 자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구구절절 이제 나옵니다. 저는 지금 경제적인 파탄 상태에 빠졌고 사회적인 지위는 추락해 버렸습니다. 가정은 깨어졌고 이 죽는 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괴로움을 토로했는데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상담을 누가 해왔다면 저는 그날 1시간 동안에 그럼에도 사셔야 된다고 막 아주 핏대를 세우며 설득했을 것 같은데, 이 신부님은 좀 괴짜예요. 이 신부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살할 이유가 충분하네요. 사정이 그렇게 어려우면 도무지 삶을 지탱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자살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이왕 죽을 거라면 죽기 전에 저 좀 도와준 다음에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남자가 이게 의의도 없고 뭐 황당하고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뭐 좀 납득이 갔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신부님이 필요하다면 얼마 동안 신부님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자가 신부님을 도와서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얼마 후에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날 만약에 신부님이 나에게 투자를 했거나 내가 살 집을 주었다면 나는 얼마 후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부님과 함께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참된 행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정황도 없이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글 하나를 제가 읽고 나서 계속 이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힘내라, 힘내세요, 힘내셔야 됩니다. 이래서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의미가 부여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사명이 발견이 될 때. 여러분, 그 70 넘은 아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왜 그 연세에 그 고생을 하십니까? 왜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게 그분을 살게 하는 에너지예요. 그게 그분을 살게 만드는 동력이에요. 그러니 그거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다음 주일날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그냥 영양가 있는 거 먹고 요즘 TV에만 틀면 건강해지는 비결 이런 걸로 거의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거 먹고 그냥 운동 하루에 3시간씩 하고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가?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맺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평생에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될 질문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거기에 목숨을 거실 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양을 먹이는 일에 마음을 다 쏟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공동체로서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